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 저 사람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잃을 때나, 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나,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나, 이런저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존 세대가 땅속에 흙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힘있는 민족으로 만드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르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도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그 접경 밖의 외세에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한때 찬란했던 역사를 보였던 나라들이 쇠하고, 때로는 미약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로 보나, 한 집단으로 보나, 한 개인으로 보나 같은 현상들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두려울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잡혀가고 강탈당하고 죄를 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사사기 곳곳에서 같은 원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인데 2장에서 많은 배경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지도자가 죽었어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광야 훈련받은 세대도 다 땅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지도자, 그 신앙의 세대가 역사 속으로 지나가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그 복된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젖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라나 개인이나 다 쇠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곧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역사의 주가 되심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지합니까?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곁눈질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없어질 것에 의지하고 썩어지고 마지막에는 쇠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을 알고 계시죠? 그가 1983년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함께 돌아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지. 그 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공산당 러시아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 보라고 다시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어렸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연구를 했어도 그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내 귀에 들려왔던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유다.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재앙이요 쇠망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믿음의 세대가 점점 세상에서 떠나갈 때 그들의 눈에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몰랐습니다. 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점점 희박해질 때 이 농사 짓는 법이 있네. 그냥 짓지 않고 이 농사에 신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농경신을 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른바 바알과 아스다로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은 생육의 신이요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의를 행하고 농사 짓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편과 부인과 같아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그래서 여기에는 성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만족하게 해주는데 제의는 성의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에 공창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 아스다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가서 성적인 의식을 행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이 깨지고 결국 우상신을 섬기고 성적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저 주위에 있는 신들, 뭐 지금 권력의 신인가요? 재물의 신인가요? 쾌락의 신인가요?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왕정시대가 거의 마무리될 지경. 훗날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남유다 멸망했죠. 멸망하기 수십 년 전 호세아서의 말씀이 임합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희생을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음부와 함께 제사를 드림이니라. 그게 바로 그 제의예요. 성의식이 따랐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 4장 17절 18절 이어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서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완전히 영으로 육으로 타락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지 그 비전, 그 방향을 다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부름에 대한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탈선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 목적의식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공부가 신용만 내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달리다가 그 자리에 서버리면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달려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전과 사명의 두 바퀴를 계속 돌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결국 꿈을 주는 자를 잃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자를 잃은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게 했느냐는 존재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고 유혹과 손을 잡았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팔리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팔리는 재앙. 자,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따라 해보시죠. 팔아 넘기심에. 다시 한번, 팔아 넘기심에. 팔아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데 대적에게 팔아 넘기시겠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괴로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 첫 증거로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증거가 실증이 돼서 나타나는데, 자,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 위에 큰 나라 거기에 이스라엘을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무슨 얘기예요? 기간은 다행히 길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식민지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모든 세금은 우리가 걷는다. 너희들의 땅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 우리가 다 걷어낼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가 종으로 부리리라. 너희 아들 딸들을 내가 데리고 가리라 하면서 결국은 팔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로 다시 가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로 다 찢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사람은 본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같이 포옹해야 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야 되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행복이에요. 근데 거리두기는 그 모든 걸 자르는 겁니다. 모든 걸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지금 엄청 힘들어졌어요. 어디 집에 가도 조심해야 되고 손주 하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못 안아줘요. 장사도 그렇지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지요. 첫 번째 사사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사 시대와 견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고통과 참화를 가져오는 세상 권세에 팔리면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내 자녀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또 10년, 20년, 30년, 40년 무사태평의 세월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세상 권세에 팔리고 고통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팔려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9.11 사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지진, 해일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고 대적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고 백성들 간의 시비가 발생하면 재판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사를 세웠습니다. 스승사자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사사는 히브리 말로 샤파트, 영어 단어로 번역했던 자지,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사, 기억하기 좋게 셰퍼트, 세파트가 아니라 샤파트, 샤파트,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기에는 잘 알려진 사사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등장했던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물리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바로 갈렙의 조카지요. 그리고 모압을 물리친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오직 300명만 남겨두고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 사사,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걸 알았죠. 머리 유혹을 받아서 머리가 잘려나가고,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들 숫자보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지막 생명을 걸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옵니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큰 건물의 양 기둥에 몸을 묻고 마지막 힘을 구했을 때 그 기둥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보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 자신의 목숨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숫자가 더 많았던 사사 누구? 삼손. 기억에 남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사는 오직 한 줄에 남아있는, 한 절에 남아있는 사사 삼갈입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한 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한 장, 두 장, 석 장까지도 나갔는데 불과 한 줄에 남은 사사 삼갈, 이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에는 대사사도 있지만 6명의 소사사가 있어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입니다. 이런 사사들은 기록이 짧아요. 조금 나오고 지나가 버려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삼갈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사사는 주연이고 소사사는 조연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과연 조연일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 심지어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더욱이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면 놀라울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적과 싸운 무기입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아마 초전인 것 같아. 블레셋 사람이 군대가 들어올 때 초전에 박살낸 것 같아. 그래서 600명을 죽였는데 그때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 불과 2m 조금 넘는 막대기.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단지 삼갈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소 모는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 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 보다도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잡고 있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안 되면 그냥 던져버릴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럽고 보잘것없다고 한숨만 쉬겠습니까? 사사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홍해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어린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거인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고 그 모든 병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작은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저 나는 소나 모는 사람인데. 아니요, 오히려 내가 마른 막대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주연,
우리 교회 주연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성에다가 주연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주연이 되라. 그 다음에 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좋아. 주연이라는 이름 저한테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연 참 좋습니다. 주연. 그렇습니다. 사사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조연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한 줄로 표현된 인생 삼갈.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삼갈이 일하기 전에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또 세상으로 흘렀을 겁니다. 왜?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모압을 물리치고 나라를 평정하게 했을 때 80년이나 태평세월이 지나갔음을 앞에서 볼 수 있어요. 80년. 우리는 6.25가 시작되고 70년 정도 됐어요. 거의 비슷해요. 80년 평안하니까 또다시 하나님보다 세상에 곁눈질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블레셋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정신을 또 차리겠구나. 블레셋에 또 팔려고 할 때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그 패턴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은 아버지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삼가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라고 한 두 글자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후 뜻은 그 남자, 도 히브리 말로 감 이거는 역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역시 그런 뜻이죠. 그 사람 역시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에훗, 온니엘 앞서서 나온 대사사 그들 훌륭했다. 내가 세웠다. 근데 삼갈 너 역시 너도 역시. 한번 1인칭으로 바꿔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역시. 나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잡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삼갈을 하나님이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잡히는 인생은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삼갈을 잡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참 많이 오셨어요. 거의 평소에 오시는 숫자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금요기도회 때 참 보기 좋게 앉으셨어요. 자,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얘야,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필요해서 너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 제자가 되게 했다. 또 다음 주에 임직을 받잖아요. 장로가 되게 했다. 안수집사가 되게 했다. 권사가 되게 했다. 주여,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로마서 8장에서 몇 절을 읽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